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잠언도 점점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장씩 한 달을 읽고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하나의 운세 정도로나 또는 평안을 주는 글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은 결코 하루 어떻게 살아갈지 보여주는 운세도 아니고 평안을 주는 하나의 좋은 글귀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구절은 없습니다. 또한 그 말씀은 운세나 좋은 글귀의 정도가 아닌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상처 입은 심령이 회복됩니다. 얽혀있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들이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격언과 명언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인 것입니다. 묵직하고 진중하고 깊이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하나의 말씀이 삶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언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 잠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어떠한 삶의 적용을 내릴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모두들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몇천 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가정집
한 복판에서 어떤 사람이 스피커폰을 들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신 욕을 하며 저주하며 어떤 사람은 몽둥이 들고 쫓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외친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상황과 형편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선을 베풀려고 할 때 내 마음보다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을 받는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한 직장과 가정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지혜롭지 못한 모습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은 입에서 당연히 나오면 안 되지만 선한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입에서 곧 나올 말이 선한 말, 좋은 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말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 그 말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음 17절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날카롭게 한다 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번역본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친구이기도 하겠지만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 이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등등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공동체 안에 있는 나의 이웃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딪혀야 한다. 어느 정도로 부딪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철과 철이 부딪히는 것처럼 부딪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딪힌다라는 것은 갈등과 상처를 일으킨다는 말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과 철이 부딪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철과 나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아마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철과 철입니다. 좋은 의미, 좋은 상황, 좋은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그런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리고 나도 그런 공동체 안에 있는 한 구성원이라면 그 다음 해야 할 것은 바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부딪히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가정 안에서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가정 안에서의 부딪히기는 무엇입니까?
그건 관심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또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상대방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딪힌다는 것은 그 전쟁의 현장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앉아서 구경하는 멋진 신사가 아니라 직접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 나가는 현장 소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부딪히지 않으면 무뎌집니다. 부딪혀야 날카롭게 됩니다. 서로 부딪히고 깎이고 부서져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음 교회 안에서의 부딪히기는 무엇입니까? 그건 봉사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밖으로 불러 모으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 곧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몸의 기관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몸의 어느 기관에 속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몸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어떤 역할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몸이 원활하게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작동을 하는 사람을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고 활력 있는 멋지고 튼튼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든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딪힘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나 자신도 선한 영향력을 받고 나도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의 인격도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부딪히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어디든 봉사하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넘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 인생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